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계속 여러분 보시면 느끼는 것은요, 갑작스럽고도 극적으로 전개되고 또한 사건들의 진행 속도가 빠르게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저자인 마가는 즉시 아니면 곧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빠른 속도와 행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좀 그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통이 신성시된 그 당시 유대교회에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은요, 그 당시 커다란 파장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깨끗하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그리고 부정과 정결의 주제가 계속되었죠. 이 논쟁에 대해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은요, 어땠을까요? 아마 가히 그들도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정결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거기서 떠나십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행동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이방 땅으로 그분이 직접 가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한 지역 두로가 나오는데요, 그 두로의 지역을 잠깐 보니까 갈릴리 북부 페니키아 지역에서도 남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제자들과 내부 모임을 가졌던 그 예수님이 갈릴리 한 집을 떠나서 오늘 또 두로 지방의 한 집으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이동을 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동 거리를 보니까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좋게 이틀 동안 걸어가야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장정이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거리, 한 40km가 된다 합시다. 그럼 좋게 40km를 이틀 걸으면 한 80km가 되겠죠. 오늘 구리에서 아마 동탄 정도까지 거리가 되는 그 지역 이틀 동안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는 오늘 마치 그 과정을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간결하게 모셨습니다. 떠나시고 들어가시고
거기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의도가 이제는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방 지역을 옮기신 예수님, 이방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방문을 최대한 숨기고자 한 집에 은밀하게 들어갔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소식, 오셨다라는 소식은 바로 금세 여러분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주인은 놀랍게도 이방인의 출신이고,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마치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의 삶 전체가 부정하다라는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보라, 그 여인은 이방인이고 심지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 오신, 아니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봐도요, 오늘 부정하고 부도덕한 이 여인,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부정하고 그 사람은 정말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했다라면 여러분은 그 도움을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요. 저는 그 사람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사람이라면,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의 도움을 솔직하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도와주는 것도 잠시이지 또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매우 센세이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딸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기를 강구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는 답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되게 특이했습니다. 되게 특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인에게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인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맞는 것 같습니까?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방인을 개로, 그리고 유대인을 자녀로 비유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장면을 빗대어서 반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다혈질인 저라면 아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막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혈질인 저라면 말이죠. 지금 뭐 하시냐고요? 이런 말이 맞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아니, 누구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불쌍한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거 아닙니까? 단지 동정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구걸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그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2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질병 때문에, 나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나의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을 살아도, 아니 한 달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분들, 여러분의 목장원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이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아닐까요? 오늘 여인은 고백합니다. 아이들도 먹던 부스레기도 먹는다. 누가요? 개가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담긴 표현을 하시면서 오늘 방금 들은 여인의 고백을 통해 공개적으로 그 편견을 허물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특별한 명령이 이 장소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행동이 없었지만 단지 예수님이 한 말씀인 뭐라고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특별한 행동, 특별한 기도는 없었지만 오늘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아가라, 돌아가라. 그 한마디. 그리고는 어떤 사실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는 자고 있었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향후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려지는, 즉 마가복음은 독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함께 들어와 배부름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지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목장,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상반기에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다음 사건은요, 두로에서 북쪽 시돈으로 옮겨 동남쪽 데가볼리를 지나 이제 북부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동하시고 거기서 일어난 또 한 다른 사건은 이제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이제는 여기서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또한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니까 그 사람을 위했습니다. 앞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한 그 고치시는 분이 오늘 이 말을 못하고 귀가 먹은 이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또한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36절, 37절은 예수님의 당부에 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치유와 기적에만 너무 관심을 가심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이 더듬고 귀가 안 들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요? 참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적 기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방인의 여인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에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그리고 묻어었던 것을 풀어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